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온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앉아있는 곳마다 한 마음으로 있는 곳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서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문안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또 어떤 형편의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영어로 하면 whoever believes in him입니다. 여기서 whoever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자, 이 귀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했죠. 형제들아 라고 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오늘 저와 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을 어떤 모습으로 불렀는지, 어떤 형편으로 너희들을 불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번 둘러봐라. 어떤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함께 모여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라고 하죠.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둘러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한번 봐라. 사람의 기준에 따라, 육체를 따라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죠. 학벌 좋고 또 힘이 있고 배경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 지금 모인 그 사람들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들을 택하셨는지, 어떤 성도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세상 미련한 것들 하면은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름받은, 오늘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이 똑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미련한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이에요. 천한 것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자, 성도 여러분, 어때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천한 것들 하니까 마음이 상하세요? 아니에요.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이유와 목적은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그 교만함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다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세상에 많은 인간적인 기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기준들에 의해서 보면 천하다, 그리고 멸시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을 다 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 저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는 성경에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차별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듯 인간은 너무너무 존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될 만한 가치로운 존재이기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것이 너무 똑같아서 차별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절망뿐인 그 형편이 너무너무 똑같아서 거기에서는 차별을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차별이 없느니라입니다. 자,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신 그 이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 깊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서로 차별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미련한, 또 약한, 또 천한, 또 문벌이 좋지 못한 그 모든 것,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들을 오히려 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명단에 넣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그의 명단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조금 더 온전하고 그리고 건강해야만 일할 명단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들지 않으면 그의 명단에 올려주질 않아요. 병들지 않으면 그의 명단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하면 세상의 기준이 그 어디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 병든 자, 죄인의 명단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며 안도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일구어가는 반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기억해 봐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는데,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른 아침뿐만이 아니라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이고요, 정오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하루의 일과 그날의 할 일을 다 마치고는 이제 품꾼들을 모아다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단 1시간을 일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받았겠죠. 나중에 온 사람부터 받았으니, 자,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야, 마지막에 들어온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우리에겐 얼마를 줄까?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속 품삯을 주는데 그것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오전에, 아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원망스럽겠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항의해요.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동감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주인이 오후 5시, 성경에서는 11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갔을 때 길에 서 있던, 그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종일토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서서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종일토록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초조했겠죠.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일토록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틀렸다는 낙심과 걱정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해가 이제 곧 저물어 가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아주 더운 날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었겠죠. 그러나 먼저 들어간 자들 마음속에는 이미 약속된 품삯에 대한 평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평안함과 함께 그 평안함을 누리는 마음, 땀을 흘리나 그 안에서 평안함과 누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안으로 초청하며 언제든지 누구든지 초대하되 언제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것을 약속한 것을 베푸는 누구든지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하는 포도원 주인,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포도원 주인과 같이 먼저 들어온 일꾼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른 아침에 들어왔다, 오전에 들어왔다, 이것이 차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누리고 있었음을, 먼저 포도원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마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알아요. 이 비유를 마치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 들어온 사람들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자가 오히려 동일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라고 하며 기뻐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반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잘 기록해 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로마 시민이었던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 한 로마 시민의 시선을, 그 관점을 따라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푸블리우스가요,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주인 부부의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같은 이름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해요.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사할 때 흔히 하는 대로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는데 의례적이기보다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서로 만났을 때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는, 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사람들은 원래 의례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다정함이 묻어나다,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다 모인 것 같아서 자기를 인도해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라고요. 자,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순간부터가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아니 두세 사람이 만나는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누구든지 부르시는, 누구든지 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환영하며 환대하는 것,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브리스가가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푸블리우스 씨,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여기요? 라며 의아한 듯 물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다. 둘러보니 신분상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토블로는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자리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았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식사 자리였다면 이런 경우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자, 여러분, 가장 최고의 신분의 사람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처음 왔던 이 주인공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가장 최고의 신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요, 덜 중요한 자리에, 그것도 그의 종과 함께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더 놀랍니다. 아리스토블로가 아까 그 가장 신분이 높았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의 눈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리스토블로가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 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는 덜 좋은 음식, 덜 좋은 포도주를 주고 그릇마저도 다른 그릇을 냈다. 그리고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라고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식사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진행되는 것 하나하나가 놀랄 만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써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라 말하기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라고 하며 이 책을 마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환영과 환대, 그리고 누구든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에게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미련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연약함이 묻어나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임이 우리 반월교회 온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부끄럽게 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천한 자들과 오히려 멸시받는 자들을 우리는 환영하고 환대하며 진심으로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우리로 인하여서 다 폐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혹 나중된 자가 왔을 때 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왜요? 먼저 될 수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 때에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죄인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미련합니다. 얼마나 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 미련함과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오에 들어왔든 오후 5시에 들어왔든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된 자에게 소망으로 가득한 손을 건넬 수 있는 교회, 병든 자와 함께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